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라는 이름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라,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신 인생들은 마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면 사는 물, 기쁨의 물이 된다. 그 기쁨을 마시는 자가 그 이름이 나오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과정을 단편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쓴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의인들, 아들들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과 3장에서는 그 사건을 추수라는 큰 사건 속에다가 담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추수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또 나누어진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추수 속에는 초실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초실절과 맥추절, 추수의 현장에서 벌어진 이 일을, 그 속에 누가 등장하죠? 이 속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보아스. 그런데 보아스의 직분이 성경 속에서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가알이라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라가 가알을 만날 때, 이렇게 조금 좀 어색한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그죠? 가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 속에서는 지금 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을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쓰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발음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발음이에요. 가알은 이렇게 써져요. 그 갈렙과 그 다음에 알레프 이렇게 써져 가지고 이제 요게가 가알이 돼요. 가알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쓰여졌어요. 어떨 때 쓰여졌는가 하면, 첫째로 형제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 이게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씨를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알이에요. 예. 요 씨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씨죠? 생명이고 진리이죠. 그죠? 생명이고 진리를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경 속에 있는 그림 속에서는 가끔 뭘로 표현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씨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자식을 못 낳아요. 그죠? 그랬더니 누가 낳게 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주는 자.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서 그 가난하여 가지고 너무나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그 종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구속자, 대속자, 이런 말을 써서 그가 바로 가알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가 종은 되지 않았는데 내 재산이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고향을 떠날 때에 나오미가 그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죠? 그 땅이 팔린 걸 갖다가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리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는 원수를 갚아주는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서 속에서는 하나의 이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업을 모르는 자.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 이렇게 놀랍게 하나는 뭐예요? 씨를 주는 자. 그 다음에 부속자, 대속자. 그리고 또 이제 땅을 찾아주는 자.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절 요 절기 속에다가 담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전도사님이 헷갈릴 만큼 1장 21절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 1장 21절에 뭐가 나왔어요?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더라. 이 보리 추수라고 하는 얘기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보리, 우리는 뭐라 그러죠? 대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그 밀은 뭐라 그래요? 소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맥을 거두어서 그 첫 이삭을 드릴 때 그걸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말했고, 이 초실절은 언제? 초실절 언제?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날 그 이삭 가운데 보리 거둔 것 가운데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물론 이 6월절에서는 뭘 잡죠? 6월절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고기를 먹는데, 양을 잡는 그 절기에 요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집에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집안에 있는 누룩과 곰팡이를 다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그 집안에 누룩이 없어요. 밀가루는 있어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는데 거기 누룩을 안 넣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무교병. 그죠? 요 교자가 발효하는 그 효자예요. 그래서 그 발효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여기 무교병.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 뭘 먹었는지 아세요? 쓴 나물 먹었어요. 쓴 나물, 그러면 생각나야 되죠. 쓴다, 뭐예요? 마라. 그죠? 마라와 같은 인생이, 그죠?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양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날, 구원이 이른 날, 이렇게 해서 6월절 날 그들은 쓴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렇게 6월절에다 다 담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절기에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면 초실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첫열매라고 하는 그때 담아 주어 가지고 그가 첫열매 되어지고 그 추수가 마지막 거두어지는 맥추절에는 누가 거두어져요? 우리가, 성도들이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둠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 속에다가 6월절을, 초실절을, 그리고 이 맥추절을, 그리고 맥추절은 무슨 절기? 여기서부터 초실절부터 여기까지가 50일, 그래서 이걸 오순절 그랬고,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알죠. 신약 성경에 와서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 그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뭘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의 공세를 시작할 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그를 모신 거요? 성령이. 그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구름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이삭을 드리려면, 그죠? 추수가 50일간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습관과는 맞잖아요. 우리나라 습관은 보리 거둘 때 그냥 다 걷어버려요. 그죠? 보리 먼저 걷어요? 밀 먼저 걷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보리 먼저 걷어요. 그죠?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나라는 아주 길어요. 첫 이삭을 거두고부터 여기까지 거둘 때까지 50일이 걸려요. 예. 이런 절기를 그 나라의 그 특성 안에다가 딱 심어줘 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들이, 감각이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주신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주신 자, 준다, 그 진리를 준다, 씨를 준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 진리를, 생명을 받은 자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되는 과정, 이게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 룻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리 추실 때에 베들레헴에 오는 그림을 그래서 그렸고요. 거기 가을의 역할을 할 보아스가 등장했는데 그 가을은 오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을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력한 자. 그래서 유력하다. 뭐가 유력하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유력해요? 응?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라면 그는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 그죠? 예. 그는 신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신랑이 될 수 있는 능력자. 씨를 줄 수 있는 자. 그죠? 또 룻의 남편 말론의 그 재산을 다 찾아줄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아들을 낳아줄 능력이 있는 자. 물론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죠? 어떻게 만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는 룻과 나오미를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오미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 구원이 필요한 여자고 룻도 구원이 필요한 여자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밭에서 양식을 주죠. 볶은 곡식을 줘요. 그랬을 때 룻이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누구도 배부르게 먹어요? 그러죠. 시어머니도 배부르게 먹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은 지금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로 말하면 아니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을 지금 하나로 묶고 신자들의 역할 속에다가 딱 놔두고 있고 지금 그가 이제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신랑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가난한 자예요. 야, 성경 속에 가난한 자, 특별히 유대인의 법칙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려놓은 법이 그렇게 많은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그 가난한 자 누구기 때문에? 성도들이에요. 예. 성경 속의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의미의 가난한 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고 들여서 내게가 하나도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운데 구제의 대상을 누구라 그래요? 과부와 고아예요. 예. 요즘은 과부가 뭐예요? 돈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부는 뭐가 없는 사람? 내 남편이 없는 사람. 또 고아는 뭐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예. 그럼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 그죠? 진정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을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고아고, 그게 없는 사람들이 과부인 거예요. 예. 성경 속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보리밭으로 갑니다. 2절에 기막힌 단어들이 나와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자,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힘껏 일해서 어머니를 공개하겠습니다. 내 노동 영역의 대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예, 은혜를.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뭔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내게 있지 않는 것.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 걸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참 재미난 거 하나 또 얘기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아주 재미난 말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치고 가거든요. 4장 35절, 36절, 37절.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나 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명기에 가보면은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네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고 네가 취한 아내를 다른 남자가 취하고, 이건 뭐예요? 저주. 예. 내가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축복을 얘기할 때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예, 심지 아니한, 예,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 그거는 잘못 가리키면 뭐예요? 불로소득이 축복이다. 요렇게 가르치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서 예수님은 심은 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이 그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지 아니한 걸 거두러 갔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뭐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들.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 2장에서도, 룻기서 2장에서도 이 여인은 자기가 심지 않은 걸 거두러 가는, 비록 거기서 이삭 줍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자기가 심지 않은 걸 거두고 있는 복받은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첫 열매로 온전히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의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역할이구나 깨달아 알고, 이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두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 왜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가 보니까 거기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서에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 내가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최선의 노력을 해요. 학생 때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되고, 씨 뿌리는 사람은 제때 씨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되죠. 우리 전도사님 어제 안 거둬서 무말랭이가 전부 다 팅팅 불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무말랭이를 하려고 옥상에다가 널어놨는데 비가 올 때 거둬야지. 그걸 안 거두면 어떡해. 팅팅 불었어요. 농사꾼도 그러면 썩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로자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농땡이 치면 잘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 속에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야 할 수가성 여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죠? 이 사건도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인,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성에 국부라진 사울, 반드시 눈을 열어주는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면서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깔이 되기 위하여, 그죠? 룻은 지금 나오미와 하나 된 자, 가을이 필요한 자로, 구원이 필요한 마라, 타락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들을 썩어져 갈 것 구하지 마라. 영생할 것 구해. 바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면 못 구해요. 그죠? 진리가 흐르는 그 밭에 가야 돼요. 그죠? 거기에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소녀들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들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내 밭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을 떠나지 아니할 때 뭘 주나 보세요. 뭘 줬을까요? 소년들이 길어온 뭐를 줘요? 물을 줘요. 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예. 이 마셔야 될 물, 목마른 자가 마땅히 마셔야 될 물, 먹어도 또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예수의 피, 그죠? 예, 진리의 말씀. 자, 그리고 그에게 뭘 주어요? 그에게 아주 양식을 줘요.
정말로 그들이 배불리 먹어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떡을 초에 찍는 거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이 떡을 초에다 찍어준 거예요. 다시 한 말로 말하면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서 성찬식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성도들은 매주간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먹는 사람들,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생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누구에게도 갖다 줬다? 시어미.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봐라 시어머니한테 잘해 복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을 누구에게도 줘야 돼요? 또 다른 형제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을 딱 마신 다음에 그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릇으로서 먹었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제는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확증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간증,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간증,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의 양식이 채워지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의 생수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 나 하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천국을 가진 자, 그 천국의 양식을 가진 자, 그 생수를 가진 자로의 삶을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죠? 그들에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모습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죠? 이 이삭을 줍는 자들은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또 이삭을 줍는 자들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그는 유력한 자며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이며 우리에게 씨를 줄 자며 대속자며 천국을 찾아줄 자며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자인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 그의 밭에 머무는 삶,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